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인사말입니다. 디도서의 인사말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천천히 보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디도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인 듯하지만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고 이 또한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는 점에선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목회서신을 목회자들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되겠죠. 성경 속에 66권 속에요 단 한 권도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적어서 주신 적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레위기라는 책이 꼭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인 것 같고 제사 제도를 위한 것이니까요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 또한 성도들에게 읽게 만드셔서 어느 누구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만약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읽는 성경이 있다면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마 다들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세 시대 때 성경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제사장들만 사제들만 읽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줄 알고 따라갔던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을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 목회자를 세워가는 서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직분자로 세워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이 연결되어져서 직분자들이 서고요 그 직분자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목회서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성경이 바로 또 목회서신 속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목회서신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겐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또 밝히 보는 것이 오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목회자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소명, 그런 점에서요 한번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를 부르신 뜻. 나를 부르신 뜻은 뭘까? 목회자를 부르시고 직분자들을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신 그 목표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또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도서 속에서요 우리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속에 우리 목회를 해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사람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어려울까? 무엇이 가장 힘겨운 신앙의 길일까? 자, 사람일까요? 일일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시죠. 일이 어려울까요? 사람이 어려울까요? 어느 쪽일까요? 예, 다 사람인가요? 예, 다들 겪어보신 적이 있으셔서 지금 마음속에 상처들이 좀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힘들지요. 일은 또 처리해 나가면, 하나하나 부딪혀서 처리해 나가면 일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테니까 사람과의 관계들이 어렵고 힘겹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목회 여정을 걸어나가면서 상당히 버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들이 교회 안에도 이게 진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 안 변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맴돌고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사람 안 변한다,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믿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는 말,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 이 말을 진리처럼 듣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지겹도록 안 변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 왜 이렇게도 성품이 변하는 것이 어렵고 힘겨운지, 정말 이 성품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버거운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나서는요, 이게 그냥 진리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믿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아마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볼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목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 안 변한다, 그리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정말 말 그대로 바울은 디도를요 사지로 몰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사지에 몰아두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데라는 섬이 어떤 섬인지, 그레데라는 섬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디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곳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한다면, 정말 목회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곳에서 목회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 디도서 1장 12절 13절인데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서 목회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진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우리 시대라면 어떨까요? 한번 우리 시대로 얘기를 해보죠. 우리 시대라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와 같이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특정한 그레데라는 지역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지역 속에 서울 지역을,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을, 경상도 지역을, 전라도 지역을 이와 같은 말로 폄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다 지금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서울 사람은 어떻다, 충청도 사람은 어떻다, 전라도 사람은 어떻다,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은 어떻다.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들은 것들을 얘기해 드릴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을 매도하고 왜곡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성경 속에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누가 이런 말을 했는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인용하는 거예요. BC 600년경에 에피메니데스라는 그레데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레데 출신의 시인이면서 선지자로 인정받던 사람이거든요. 바울보다 500년 정도 먼저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항상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고, 그 다음에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레데서만에, 그리고 주변에 그래 통과되고 있고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간다면 정말 어렵고 힘겨울 것일 터인데,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목회하도록 그레데에 남겨뒀다는 것, 이게 얼마나 디도에게 어려울 것인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폄하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은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해도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다, 사람은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경험해 봤더니 정말 그레데 사람들은 이렇더라라고 인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경상도 사람은 제가 이렇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경상도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이거 진짜 아니고요, 이거 유튜브 나가면 큰일 나는 거니까, 경상도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남산교회 뭐가 막힐까요? 남산교회 인터넷 창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공격으로 가득히 들어찰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짐작이 가지요. 근데 그때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바울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16절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어떤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은 전혀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목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정말 쉬울 것인가 어려울 것인가, 그런 상황을 살펴본다면 정말 그레데 섬에서 어느 정도로 펼쳐지고 있는 중인가. 저기 보시면 12절 보면요, 항상 거짓말쟁이다.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요? 항상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거짓말의 원조 누구일까요? 사탄이거든요. 영적으로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말이 삶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단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음이, 혼이 어떻게 되나요? 악한 것으로 가득 들어찬다는 겁니다. 마음도 악한 것으로 가득 들어차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때 짐승에게 참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은 자기 본성대로, 하나님이 주신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짐승만도 못하다고, 짐승과 같다라고 하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니 짐승들이 비교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짐승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제대로 못 사니까 짐승도 욕을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죽게 되니까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들어차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고 혼이 죽으니까 뭐가 죽나요? 육신적으로도 자기 배만 위하는, 그리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래서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품고 나가야 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품으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에 답이 들어가 있냐면요, 1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인사말을 하는 내용 속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요,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들어가 있고,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디도를 거기에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명감이 어디에서 불탈 것인지, 1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인사말 속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디도서는 3장밖에 있지 않습니다. 3장밖에 없는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말이 상당히 깁니다. 인사말이 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뭔가 중요한 것을 집어넣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로마서가 상당히 긴 인사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길 겁니다. 서신서 중에서요. 로마서가 가장 긴데 그 안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인사말이 깁니다. 디도서도 긴데요, 목회 서신, 목회자의 사명,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 영광의 복음을 고난 속에서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그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디도서는 이제 목회서신의 결론으로요, 이제 이 영광의 복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까지도 품으면서 평생을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며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이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 소명이 디도에게 연결되어질 겁니다. 디도에게서 또 성도들에게 연결되어질 거예요.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분만 읽어봅니다. 전반부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종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인권과 자기의 주장이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을 가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은 가려야 되고 저 사람은 붙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종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종은 보내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의 사명이거든요. 바울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종으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 누가 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역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 마음이 이 사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종을 통해서 연결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이 이 사도를 통해,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대로 분출되어질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까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사도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1절 후반부부터요 2절까지,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으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후반부부터 하나님이 택하신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게 바로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우리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 모두를 향하여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셔서요,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 세우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요, 지금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악한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기 배만 위하며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 지금 세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사명인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영생인가 영벌인가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그 정체성을 깨닫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자신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고 또 영생의 길 속에 서해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길 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알므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경건함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경건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경건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세베이라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삶은 절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요, 우린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찰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본이 되는 삶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득히 들어찰 때, 믿음과 경건함의 예배가 가득히 들어찰 때요,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히 들어차게 됩니다. 이 영생의 소망으로 나올 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들어차는데, 이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고요,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경건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자리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믿음을, 그리고 또 경건함을, 그 다음에 또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 마지막에 소망이 나오지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지 일반적으로 맞을까요? 믿음과 소망이면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랑이죠.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그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결국 뭐란 얘기인가요? 이게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되나요?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간다는 것.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경건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히 들어찰 때 영생의 소망이 가득하고요, 그 영생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바로 우리에게도 이것을 이루어 주셨고, 결국은 여기 영원 전부터 약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연결되어져서 영생의 기쁨 속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인가. 그레데인들 같은 사람들,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 같고,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전도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되냐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주를 증거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걸어가며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레데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이라, 그것도 또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공중에 뜨셔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공중에 뜨셔가지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명령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과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그렇죠. 직접 나타나셔야 하는 게 더 좋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것을 택하게 하셨을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파트너로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며 우리와 하나 되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거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직접 나타나신다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는 캐리그마로 선포라는 뜻이거든요. 선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안수자님, 권사님들, 거기에 덧붙여서 또 서리사님들, 성도님들로 연결되어져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드러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죠. 좀 다들 심각해 보이시는데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애써 외면하려고 이렇게 애들을 쓰시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거든요. 이게 목회 서신을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증거하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말씀하시며 우리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생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4절이 필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를요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국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와 또 디도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하길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천국 가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거든요. 자, 천국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형제 자매가 맺어지는 것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4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요 이렇게 같은 믿음을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요 가족도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아닐지라도 천국 가족으로 맺어져서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로 이렇게 종으로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와 같이 모든 택한 자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소명자로 보내신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따라가는 자는 아들과 형제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거든요. 같은 믿음을 따라 이와 같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요, 바울에게서 디도에게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5절을 봅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왜 장로들을 세울까요? 바울에게서 디도에게로 연결된 이 같은 믿음이 또 장로들에게로 연결되어져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명을 가지고 같은 부르심의 뜻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비록 그레데 같이 그렇게 악한 도시일지라도, 이렇게 세상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또 서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같은 믿음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세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레데 성과 유사한 세상이거든요. 정말 자신들만을 위한 세상입니다. 악한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자신의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같은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가, 이제 2장에 가면요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레데 사람 전체를 표현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해서 씁니다.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2장을 보시면요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누가 그레데 사람 전체를 포괄 하고 있는지,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검은 글씨입니다. 파란 글씨 읽으면 안 됩니다. 자, 검은 글씨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뭐가 다 포함되어 있나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게 그레데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전체 모든 그레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길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누가 가장 첫 번째로 서 있나요? 늙은 남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서 있습니다. 그럼 누가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중에 늙은 남자들이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소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뭘까요? 인내는 뭐가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늙은 남자들에게 주어져야 될 일이며, 늙은 남자들 중에서 늙은 여인에게, 그 다음에 또 젊은 여인에게, 그리고 마침내 젊은 남자에게 연결되어져서 남자들이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안에서 누가 더 잘해야 될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별로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남자들이 더 잘해야 된다는 거. 남자들이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믿음의 가장이고 남자들이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길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1절과 7절, 8절이 테두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잘해야 될 것인가? 직분자들이 먼저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디도에게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경 쓰지 마라. 오직 너는 늘 합당한 말에 바른 것을 말하여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바른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을 열어 바른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뭘까요? 2장 7절 8절 보시면요, 시작 부분 한번 읽어보죠. 말만 바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첫 번째 시작에는요, 입술의 말로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테두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으로 네가 먼저 앞장서 나갈 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가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입술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입술의 말과 무엇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냐면, 삶의 본도, 살아가는 삶의 길도 같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벌어진 일이 뭘까요? 보이며 교훈에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2장 7절 8절 맨 끝부분 교훈에부터 시작해봅니다. 같이 시작.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누구에게요?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속담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항상 악한 짐승 같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배만 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속담처럼 퍼져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이는 대적하는 자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 사람들을 악하다 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너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입술의 말과 삶의 길이 동일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악하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이와 같은 길로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절대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 정말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런 분들까지, 그런 사람들까지 끝까지 품고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디도서 3장 마지막 장에는요,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개구리 뭘 기억해야 될까요? 개구리 올챙이적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을 한번 보고요 마무리 짓기로 하죠. 3장 3절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레데 사람들은 세 가지였잖아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그 다음에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고 세 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어땠던가요? 우리의 과거는요, 여기 몇 가지가 등장하고 있나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늘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비방하려고 할 때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나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다시 또 품을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존재였는데 누구로 인하여서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엇으로요? 우리가 의로운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레데 사람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값없이 용서하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곳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의 씻음이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남이거든요. 그 거듭남을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다음에 무엇까지 해주시려고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지켜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 7절 같이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진실하고 신실하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마침내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지금 구원 속에서 기쁨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할진데 누구를 비방할 것이며 누구를 폄하할 것입니까? 아무도 비방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보일지라도, 아무리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나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먼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지금도 충만함으로 끼쳐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버릴 사람이 없고 비방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부르신 뜻은 우리의 구원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구원을 체험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 그레데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 안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의 그 깊고 넓으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에 그 은혜를 더욱더 가슴에 새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품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삶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주의 마음으로 더 깊이 품고 나도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품고 나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평생의 길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